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등에서 화합으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참 전 세계에 몇 되지 않는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전에는 동독과 서독이 분단되었다가 그게 이제 합쳐졌지요. 독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남북은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벌써 몇 년입니까? 70년이 넘었죠.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분단 국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서로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지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북한에 대해서, 또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 남한에 대해서 지금은 그게 있는지 모르지만 휴전선에서 서로 비방하는 서로 이야기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근데 제가 외국은 많이 안 가봤지만 미국에 사는 동포들이나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라고 아주 조그만 나라가, 그것도 반동아리 잘라지는 나라에서 뭘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그러느냐, 이렇게 화합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스라엘 지파가 총 12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서 이쪽 그 동편의 땅을 이제 분배받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지난 시간에 이제 봐서 알듯이 이제 서쪽 지역의 그 가나안을 점령할 때 함께 왔잖아요. 이제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돌아갔어요. 이제 돌아갔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반쪽 지파가 이제 가나안 그러니까 경계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다가 큰 제단을 쌓게 됩니다. 제단을. 이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서쪽 지파에 있는 9지파 반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화가 나죠.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이제 이러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10절과 12절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요단강 서쪽의 강가에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은 보기에 아주 큰 단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동쪽 지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려고 실로에 모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단을 쌓는 것 때문에 결국은 같은 동족이 이제 분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 직전이 되죠.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싸우기 전에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단을 쌓았나,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을 파견합니다. 그게 22장 14절에 있는데요. 요단강 서쪽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0명의 대표가 비느하스와 함께 갔다.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각 지파의 한 사람 11명을 거느리고 저쪽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왜 그거를 쌓았는지 그 이유를 알려고 찾아갔던 것이죠. 사실은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사실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선입견 아니면 그런 생각,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인가 이제 어느 식당을 갔습니다. 아는 지인하고 식당을 갔는데
이제 그 불고기가 나온 거예요. 불고기가. 근데 그 외국인 근로자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를 내니? 이제 거기 물어보니까 나 돼지고기 안 먹는 거 몰라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이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돼지고기 안 먹는 이제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야, 이건 소고기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 보면 대충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 모르니까 꼭 돼지고기처럼 생겼으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이거 소고기야. 그러니까 안 먹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니까 종업원을 불러요. 이거 소고기 맞지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맞다 그래. 그래도 이 사람은 잘 먹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더니 나중에 제가 이렇게 곁눈질해서 보니까 한번 먹기는 먹는데 이제 코를 막고, 이슬람들이야. 코를 막고 그걸 한 입 넣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분열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이 말씀의 이제 결과를 보면 이 단을 쌓는 것이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뜻으로 단을 쌓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적으로 단을 쌓던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단을 쌓던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후대에 우리가 지금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이 나누어져 살지만 한 민족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오해와 갈등과 다툼을 참 순조롭게 지혜롭게 잘 해결했다는 것이죠. 자, 성경을 조금만 좀 더 보면 왜 이 당시에 이들이 화를 냈냐면, 하나님의 제단 위에 함부로 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서쪽에 있는 10지파, 정확하게 말하면 9지파 반지파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이제 찾아간 것입니다. 그게 22장 18절에 있습니다. 당신들은 오늘에 와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렸어. 오늘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였으니 내일은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단을 헐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쪽 사람은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이거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제 그러면서 그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22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려고 이 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또 드리는 이 단을 번제와 곡식 제사와 화목 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주 단호한 말을 하는데요, 29절에 보면 우리는 번제나 곡식 제사를 아무 데서나 함부로 드리는 일이나 다른 제물을 바칠 불법적인 단을 만듦으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배반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그 합법적인 단 외에는 어떤 제단도 쌓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쪽 10지파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죠. 결국 이 말을 들은 제사장 비느하스가 회중의 대표들과 모여서 이제 그 말을 듣고 기뻐하고 갈등이 봉합되고 화합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모든 오해가 풀렸지요. 긴장감이 사라지고 상황은 극적으로 반전됩니다. 하마터면 큰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달리 요단 동쪽 지파들은 동족 간의 비극적인 전쟁을 하겠다는 그 생각은 사라지고 위기를 지혜롭게 넘기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가끔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냐면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아마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그랬을 거야. 아마 저래서 저랬을 거야. 사실은 그 단을 쌓은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예측이나 판단이요,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생각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알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가끔도 있는데 한 백화점에 이상한 물체가 하나 발견됐고요. 또 코로나 시절에도 무슨 하얀 백색 가루 때문에 완전 공항이 난리 난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뭐 어떤 것을 예방한다라는 차원 속에서 행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요. 우리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고 경찰이 와서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누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뭐 이게 부풀려지는데요. 이게 뭐 한도 없이 부풀려지는 거예요. 달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요. 이 말이라는 게 부풀어지기 시작하면요,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단을 보면서 야, 저 단이 무슨 단인가? 가서 한번 우리가 물어보자.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싸울 것도 아니고요, 화를 낼 것도 아니고요, 아무 문제가 아닌데 저 단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어? 감히 그럴 수가 있어? 우리 민족, 야, 우리 싸우러 가자. 자기 스스로 혼자 판단하고 생각하고 예단하고 혼자서 다 모든 것을, 이래서 큰 일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안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의 사람들은 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 고생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한 민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나왔고 광야의 생활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 민족이 갈등과 분열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양쪽에 다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문제로 다툼과 싸움이 될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삶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함부로 어떤 사건이나 상황, 그런 것을 예단함으로 잘못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뉴스를 보죠. 동물인 줄 알고 오인해서 총을 쐈더니 사람이 죽었다. 여러분, 오인해서 잘못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총을 겨누는 겁니다. 물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총을 겨눴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조금만 더 신중하고 조금만 더 생각하고 그랬더라면 과연 그 사람에게 총을 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갈등과 분열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면 화를 내기도 하고요. 잘못된 방법. 여러분 우리가 말해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울산에서 좀 살아봤다고 했잖아요. 저는 가서 며칠 만에 동생에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화가 참 어리석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동생이 우리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저한테는 친할아버지고 그 사촌 동생한테는 이제 큰 할아버지 격이 되겠죠. 할배요, 밥 먹었나 그래요. 그래서 내가 뒤에 있다. 야, 너 어디 있어 임마. 할아버지한테 밥 먹었나가 뭐야 임마. 굉장히 화를 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 무슨 할아버지를 우습게 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투리예요. 사투리. 그걸 알면 조금만 참았으면 화내지 않아도 될 일을 낸 거예요. 저 충청도에 오니까 여러분 아시죠? 뭘 물어보면 야 서울에서 야는 반말이에요. 굉장히 기분 나쁜 반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충청도에서 아유 이 조그만 놈이 어디서 야가 뭐야 임마. 야 내 그래야지. 근데 야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모르면 이런 실수도 할 수 있고 이런 갈등도 분열도 일어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 하나 때문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그것 때문에 동족 간의 싸움이 일어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지혜롭게 비느하스와 또 이스라엘 지파들이 잘 봉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나의 선입견 때문에, 나의 예단 때문에, 나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그런 거였구나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생각해주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유튜브를 보면서 참 짤막한 걸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어린아이가요, 집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서 막 뛰어 들어옵니다. 초등학교 한 1학년짜리 되는. 근데 그 엄마가 음식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전깃줄이 이렇게 넣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아이가 막 달려오다가 전깃줄을 밟아서 음식이 확 하고 엎어집니다. 이 아이는 어쩔 줄을 몰라요. 야, 이제 혼나겠구나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도 화가 났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달려온 의도가 있었어요. 그날 아이는 100점을 맞아서 상장을 가지고 엄마 상 받았어 하고 기분이 좋아서 달려온 거였어요. 근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아유 이 칠칠 맞은 놈아 그랬니 하고 혼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나중에는 그 엄마가 그걸 알고 그 아이를 안아주고 괜찮다, 그래 잘했다, 그걸로 아름답게 웃음꽃이 피는 그런 짧은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동쪽과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분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이 사는데 갈등이 없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분열로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정말 아름다운 화합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마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들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고 잘 바라봄으로써 어떤 갈등과 분열을 이해와 화합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